다음 찬양을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음 찬양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의인이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음 찬양 임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십존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높으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하시게 하시니 들나귀에도 대단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절시 하나님만 지켜주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만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며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살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는 영광을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건져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온 가정과 마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자각하며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속에 왔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경산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쓰임 받게 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았는지, 정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녕 밖에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연약하고 아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으로 임용으로 치어들어 혹은 멀리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주시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주의 날을 안식일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이끌림으로 견인되어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만을 가득 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깐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동 임용이 11월 25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기회로 모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다른 절기는 제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른 거 뭐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몇 가지나 있나 100가지 적어오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최소한 12가지, 왜 12이냐 12제자 12지파 이래서 12가지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이상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간 아니 또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꼭 적어서 오십시오.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빈 봉투라도 괜찮아요. 이름 적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헌금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날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날연보가 뭔가 하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수요 기도회도 하고 그때 또 금요 기도회도 생기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런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좀 딱 적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요? 네, 12가지입니다. 10가지 적으시면 안 됩니다. 10가지는 제가 받아서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12가지는 안 읽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월 암송할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도답게 교회답게 네,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서 매주 멀리서 다른 데서 기도하러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모이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 스스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데는 하세요 이러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경건의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아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쓰리고 예, 우리 어른들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쓰리고 어디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화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묻고 더블로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헷갈릴까봐 제가 또 여기 옆에 괄호로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예, 세 가지입니다. 묻고, 기다리고, 답을 얻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학교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뭐 애들도 보니까 중고등학교 수업 내용도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서 교과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이런 관계도 예전처럼 선생님 보면 도망가는 그러한 또 시기대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이렇게 친구처럼 되게 너무나 편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묻고 난 이후에 선생님의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답을 가지고,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바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구나, 아니면 나와 같구나, 이런 확인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묻기는 묻지만 답을 기다리는 것도, 답을 얻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묻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과연 묻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 상태, 이 상황에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꾸 사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과 비교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교가 자꾸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점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절정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누군가를 죽이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그 죽음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이 죽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도망이고 도피인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생각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 가장 사울로부터의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결정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은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세워진 자였지만 지금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서 목숨을 이제 부지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반하는 장면이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게 사울을 피해서 다시 도피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인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사람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 영토와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쉬웠을 것이죠. 근데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냐면 1절 보니까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겹게 농사 지은 그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쫓겨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계획을 자신이 임의대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묻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다윗은 묻는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한 모습 얼굴로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우리는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삶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며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청년들도 앞으로의 진로도 있고 인생의 계획도 있고 취업도 있고 결혼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처한 상황에서 이 묻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여유로운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주님께 묻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윗의 지금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쫓겨다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되게 급한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일날을 위한 다윗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대묻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 보시면 13절 보시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다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위험스럽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데 블레셋으로부터의 위협까지도 우리는 또 더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최선은 뭐예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은요, 뭐냐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바로 대답을 준 것이 아니라 지혜를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에게 구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누구한테 구하냐?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시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계속해서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여호와께 물은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대답을 주십니다. 어떤 대답을 주세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일라로 내려가라 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대답을 들은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대답을 들은 다윗이 내려가는데 다윗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 그일라로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인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답을 얻은 그 다윗이 그일라로 갔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함께 내려갔던 그 일은 결코 다윗이 지도자니까 가자 하니까 갔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을 받고 내려간 그 다윗의 결정 가운데 그 영향력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승리했다라는 거,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러면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본 광경, 사울이 생각했던 광경은 뭐냐면 7절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갇혔다라는 얘기예요. 갇혔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갇혀있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왜? 그들이 지금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쉬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 그일라를 표현을 합니다. 왜 사울은 이들이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일라는 요새와도 같은 지역인 거예요. 작은 성읍이지만 성곽을 쌓아서 만든 요새와 같은 형태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보급로가 차단이 되면 고립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본 거죠. 우리가 길목을 막으면 저들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곳에 가두기만 하면 그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안타깝게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사울은 현재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바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친 것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인 거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사해야 되는 오히려 그러한 조건의 상황인 거죠. 근데 오히려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시면 다윗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애워싸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사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을 모을 때에도 그 군대를 가지고 그일라로 갈 때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은 그일라로 가고자 할 때에도 그리고 그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처해 있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쉬운 싸움인 거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두운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온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인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다윗의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르되라는 것은 말하되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12절 같은 경우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동일하게 묻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타나는 이 이르되라고 하는 좀 문맥상 보면 또 무언가를 주님에게 묻다라는 거죠. 뭘 물어요? 11절 보니까 정말 사울이 올 것인지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또다시 묻습니다. 과연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묻고 난 이후에 답을 얻어요. 답을 얻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사울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에 그는 그 일날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은 그 결과가 뭐예요? 여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울은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자녀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계획이 앞서는 거죠. 나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가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아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뭘 이것까지 물어. 하나님도 바꾸실 건데. 나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물을 텐데 뭘 나까지 물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게을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물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나의 틀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음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형식은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4절과 10절과 12절 보면 4번에 걸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요.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엔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이르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묻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기다렸고 대답을 들은 후에 행동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대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답이 아닐지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없는 물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지만 대답이 있는 물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묻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물음은요, 그저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또 묻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묻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과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로 표현하면, 내가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부모님들은 바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답을 얻는 그 시기와 그 답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그 주체가 정하는 거죠. 우리는 물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답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물음과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급한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후에는요, 대답을 기다렸어요. 답을 구했으니 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얻은 그 후에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죠.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우리의 의지가, 내 지식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바심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앞으로 나의 삶,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모든 관심은 온통 다윗을 잡는 데 이제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을 내가 다윗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잖아요. 매일같이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보호하셨다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로부터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공고나 근심에 놓여있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묻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주님께 답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주님께 그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항상 주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한 3, 4분 정도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믿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역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길의 제목인지 그 앞에 먼저 알릴 수 있는 일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주님 앞에 묻고 여짜오고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를 있게 할 시간 되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래오래 인생 캔나를 오래 세카와 캔나를 오래 세카와 캔나를 주가 캔나를 오래 세카와 캔나를 이센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여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도 깨달으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반상하기나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께 생각과 내 기도가 되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부탁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에서 하나님의 어깨를 참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당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한다면 주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이걸 깨달았기에 그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내가 어떤 가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일과 같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나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의 백성과 사명을 깨뜨려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를 입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을 되게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에게도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네. 하나님 나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깨닫고 순종받아 나가는 저희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다윗이 하나님 그 비겁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이 파도가 되었던 하나님 반석처럼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 주님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깊은 파도가 반석으로 변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던 그 모든 홍해가 하나님 마른 땅같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놀라운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오니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새롭게 주님 앞에 시작하며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그 기도와 그 우리 성도들과 그 직장과 그 생업 위에 그리고 그 비전과 그 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